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가 있고 없고 차이, 대단한 차이가 납니다. 직장 생활할 때 군인들도 뭐냐 하면 의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군에 갔다고 해서 다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고 군에 가서 죽어 돌아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아니라도 사고로, 질병으로 죽어요. 그렇다고 군에 안 가네. 군에 가야 돼. 119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직장이고 직업입니다. 그런데 119 직업,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죽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 끄다가, 때로는 사고로. 이번에 우방 희한한 이 병이 돌아가지고 우리 자국민을 300명 데려오려고 전 세계를 띄우는데, 이거는 기존 항로가 아니에요. 특별기를 띄우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야 할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누가 가라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갈 사람 자원해라 했는데요, 넘치도록 자원해가지고요, 한 비행기에 한 10여 명 자원한 분들이 타고 가는데, 저는 참 그 글 써놓은 부분을 보고 어떻게 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기 그거 비행도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자원을 하게 됐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지만은,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녹을 줘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내 자국민들이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비행기가 거기를 떠야 되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데려오겠나. 우리는 그 질병도 두려움도 있지만 그게 설사 우리에게 걸리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한 젊은이가요, 그런 글을 써놓으면서 쫙 해가지고 가서 안전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면 살 것이요 뒤로 물러가면 죽으리라. 세상 의지도 그래요. 신앙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살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돌아가서도 안 되고 뒤돌아봐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앞만 향해 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도 여리고성이 있어도, 앞을 가는데 여리고성이 막혀 있어, 길이 없다, 그래도 뒤돌아가지 말고 우린 가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을 누가 지워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다가 홍해가 막혀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뒤로 돌아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의지로 살아가되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로 살아가되, 우리는 거기 하나 추가돼 가지고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우리는 더 믿음을 권고히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력을 맛보리라.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듣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점을 가진 문제 많은 인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금요일 밤에도 기도회도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 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배 다니고 몇 년 믿은 거, 직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한 증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기준은 아니에요. 믿음의 생명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물거품처럼 흩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로 흔들릴 수 있어도 뒤로 자빠지지는 않아요. 앞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나 환경을 만날 때 두렵긴 하고 쫄긴 하지만 뒤로 자빠지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늘 위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뭘까? 왜 신앙 안에 문제 많은 인생들이 문제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그리고 6장 안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작.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배도 할 수 있으면요, 자꾸 제가 우리 그 박성남 성도 새벽만 나오고 일하느라고 뭐 주일 못 지키는데 있던 직장이 지금 방학이라, 예트가 방학. 그래서 2달 동안 알바를 다닌다 그래. 알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알바인데, 그래서 속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그랬지. 끝까지 일주일 내내. 근데 기쁜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주일 알바는 아직 내려놓겠습니다. 요때 예배해보라. 그걸 왔어 이렇게. 응? 그래 가서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래, 앞으로 와, 앞으로. 또 중간에 또 앞으로 또 두째 자리가 있네. 끄다놨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앞에 나가서 예수를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대대로 믿었다, 몇 년 믿었다, 그거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오늘도 은혜 앞에 나가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두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낙심할 때, 이런 전염병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뭘 약속했어요?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WHO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뭘 선포했어요? 총알 없는 전쟁을 선포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총알은 없지만은 세균 전쟁이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와서 슬쩍 흘리고 하는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믿으십니까? 모든 흑과 맵, 천국과 지옥까지 다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 왜 옵니까? 때우러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철학이 많고 진리라고 하는 게 많지만 진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응? 내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두렵고 문제가 있고 내가 초라해질 때마다 생명 대신 죽게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내 안에 체계적으로 가져야 돼. 히브리 11장 1절 다시 반복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따라 내 믿음대로 되라, 네 믿는 대로 되라,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내 믿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믿는 자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할수록, 문제가 열악하고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주께로 더욱 나가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하고 추할수록, 문제 많을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죄가 나를 짓누를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주님 앞에 더 빨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연약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믿습니까? 아무나가 아니야. 히브리 11장 6절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어디 계신 것? 내 앞에 계신 것, 문제 속에 계신 것 믿었습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응답 주심을 믿어라, 상급 주심을 믿어라, 능력 주심을 믿어라. 믿습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요, 복잡해질수록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풍랑이 올수록요, 내 인생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훈련 받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그게 훈련이 다 돼가지고 문제가 올수록 흥분하자, 문제가 올수록 기회다, 문제가 헝클어질수록, 자녀가 속색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자. 믿으세요? 여기 있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눈물 뿌리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걱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걱정이 없는 분은 기도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잠을 자요? 진실로. 제가 청년들 토요일 공부하면서 아버지들하고 대화 자주 하는 분, 제안한 사람 있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야, 니들 입장에서 부모들, 아버지하고, 특히 엄마하고 좀 아버지하고 이야기 좀 해라.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거리가 있고 아버지 성격이 강혹하고 이러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일부러도 자녀 앞에 쇼라도 해주세요. 아들아, 딸아, 우리 조용히 짜장 먹으러 갈까? 문을 좀 열어놔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시각에서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픈을 해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느 때나도 오기만 하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신앙 돼보세요. 기도하는 신앙 돼보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신앙 돼보자.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맛 좀 보세요. 신앙의 맛 좀 보세요. 그냥 날개 얹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무겁기만 해. 성경은 봐야 능력이 임하고 기도는 해야 능력이 임하는 거지. 집사라, 신앙생활 했어,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와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그거 안 돼요. 말씀 먹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먹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 수르보니게 여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를 통해서 수십 번 듣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에서 수르보니게, 저 변방 쪽에 있는 사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변두리 참 농촌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여자에다가 딸이 귀신이 흉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 가다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제정신으로 살지 않아. 엄마가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오늘 한 여인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환경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이 거리상이나 뭐나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안 돼. 그런데 거기로부터 소문을 듣고 와. 그래서 일부러 수르보니게 여인이라, 그리고 일부러 귀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0.1% 소망을 주님 앞으로 가는데 두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오는 소리는 1차적으로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내 떡을 가지고 내 자식 먹여야지.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유대인들을 먹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한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여리고성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홍해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를 공식을 배우셔야 돼요. 딱 가다 보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가는데 여리고성이 탁 막혀버리,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그 길목에서 하나님 뭐 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 여자가 딱 왔을 때 자기도 알아요. 지금 주님 앞에 가서 내 형편을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을 만큼 거기 몰려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쉬려고 했거든요. 조용한 데 가서 지쳐서 좀 쉬려 했는데 한시도 쉬지 못하도록 사람이 소문을 듣고 꽉 찾아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먼 시골에서 온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까지도 보태 이어와서 찾아 지금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7.8기. 홍소한 집사 얘기만이 아니에요. 7.8기는 옛날부터 있고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때도 7번 넘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간다, 이런 배짱과 이런 끈기를 가지고 뚫어가는 겁니다. 성경도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또 일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요, 앞길을 갈 때 길이 막혀, 태산이 막혀, 길이 없어. 항상 뭐요? 50%씩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앞길이 막혀. 그러면 5명은 포기해. 그 5명은 뭐냐? 좌로 가봐. 좌측으로 또 가봐. 그래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또 한 사람이 떨어져. 에이, 난 돌아갈래. 그 4명은 왜? 오른쪽으로 또 가. 오른쪽으로 또 막 가면 길이 막혀. 또 하나 떨어져 나가. 3명이 앞으로 와. 이리 가도 막히고 좌로도 막히고 우로도 막히고 다시 원위치 와요. 거의 80-90%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간다. 1명, 2명, 그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져가냐? 갈라만 가거라. 나는 터널을 뚫고 지나갈 거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한 앵글로색선족, 그들이 가졌던 청교도 신앙입니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가다가 저 바다 끝에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죠?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뭐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보고, 따라합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보고 죽자. 그게 해봐요.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요. 어차피 죽을 거요. 한번 싸보고 죽어야지. 어메 두려워 이렇게 죽을 거보다는 가지고 한번 싸보고 죽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사마리아 성 앞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확률을 뒤로 돌아가도 절망이에요. 거기 앉아서도 죽어. 0.1%도 희망은 없어. 근데 앞으로 가도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50% 확률. 거기 가면 굶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래도 부스러기 먹을 것은 그들에게 많다. 희망을 거기 두고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한 주 동안 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술보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살 때 꽉 막혀버렸어요. 이 떡을 가지고 내 자녀들, 내 유대인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식을 유대인 주인들이 먹을 때 그들이 식탁에서 먹다가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게 있다. 근데 그 부스러기를 누가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개들이 주워 먹는다 말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자존감을 높이는 곳에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개만도 못한 너희들에게 왜 주냐, 차라리 유대인들 주인 밑에 떨어지는 그 개들이 이걸 먹고 살고 이래야지, 개만도 못한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너희들이 왜 주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갔다 자존감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 진짜 음성은 거기 있지 않아요. 1차 막혔을 때 예수님께서 안 돼라고 하지만 흘려주는 말은 뭐예요? 여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안 되지만 개들도 봐라, 그 주인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그것 먹고도 생존하는 개들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출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출구를 듣자마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그 시에 그 딸이 회복이 되었더라. 믿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새벽에 이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여러분, 가다가 여기성이 막혔어요. 콱 쳐다보니까 숨이 막혀.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런데 가끔은 그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루 7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이게 여러분 숨구멍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막 가다가요, 목이 말라. 근데 앞에 샘이 있어. 막 마셨어. 물을 갖다가 먹자마자 바로 죽어버려. 썩어가지고 동물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요, 가족이 죽고 앞선 사람이 물을 먹고 죽으니까 모세여, 우리들을 어찌하여 육과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길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가 흘러들어와요? 모세야, 그 물가에 있는 부드나무 가지 꺾어서 물에 던질래? 여러분, 꼭 절망의 자리, 캄캄한 자리, 거기에 그 캄캄한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하나님 항상 주셔요. 여러분, 그거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쓴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봐요. 요단강을 그들이 막 가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라 넘을 수가 없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철철 넘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배가 있어 뭐가 있어, 안 돼, 불가능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말하죠?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야 죽는데, 들어가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발목 잠겨.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무릎까지 잠겨.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허리까지 잠겨.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고 가슴까지 딱 잠길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발목까지 들어갔을 때도 들어간 거고 허리까지 온 것도 들어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가슴까지 잠길 때 갈라졌을까요? 가슴까지 잠기는 것은 내가 죽는 거야. 내 가슴에, 심장에 물이 들어가면 죽어. 그게 뭘까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항상 현장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는구나. 아멘. 백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어 소용없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싸들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에 멋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고 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나갈 때 수단 방법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요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으셔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끝까지 성공으로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없이는 성공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끼워줬어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실패할 일 없고 넘어질 일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일어서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이 믿음을 가지고 못 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귀신 들린 딸도 없고요, 자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복잡한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나요? 이제 공식을 배웠어요. 크고 작은 문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구는 내가 찾아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디 출구가 있어요? 그 광야에 가서 어디 샘물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음식, 물 들고 나온 거 이거 하나짜리면 다 떨어져 버려. 인생은 절망이요. 항상 세상 안엔 절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고 있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가슴에 끌고 앉아있는 이 생명, 이거 끌고 앉아서 얘 불쌍해서 울고 앉아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숲풀 가운데 넝쿨 밑에 이스마엘을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이 집어넣는 이거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내 아이를 강주리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일강에 띄어내는 똑같은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요. 안고 울고 보고 있을 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을 숲을 넝골에 내려놓고 그늘에 내려놓고 70m 80m 떨어져서 아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이스마엘을 살려주세요.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방성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꺼풀을 열어줘. 못 보던 샘을 발견한 게 아니야. 하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갈 앞에 샘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믿음을 지키고 뛰어들 때 그 밑에 받아주는 잠수함도 큰 고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 때 하나님은 긴급하게 기가 막힌 잠수함을 그 곁에 딱 대령시켜가지고 요나로 말미암아 3일 3야를 안전하게 기도하게 해서 니느웨로 도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출구다. 크게 봐요. 하나님은 내 자녀의 출구다. 하나님은 내 사업의 출구다. 믿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